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입니다. 여러분, 이 봉준호 감독이 제작한 영화 이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그 대사입니다. 이 대사를 제가 제목으로 인용해 봤어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자, 원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인 대안 찾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았던 세상이지만은, 그래서 나는 그 현실을 거부할 수가 없고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은 그 받아들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이 현실적인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공동체와 함께하기입니다. 여기 6절과 7절을 보면요, 다니엘과 함께하는 세 친구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가 원했던 세상이 아닙니다. 그가 선택한 세상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조차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거부한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너 이름 이거 쓰지 마. 이 이름 써 하면 그 이름 써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원하지 않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함께 있어줘야지만이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새 친구들이죠. 다니엘은 그 새 친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함께 살면서 견뎌낸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 속에서 받는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지만은 그 스트레스를 그래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새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뭐가 된 거예요? 서로 의지가 된 거죠.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도움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헤쳐나갈 때는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아멘. 그들과 함께 하면 힘이 됩니다.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혼자서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혼자서는 알 수 없었던 몰랐던 지혜를 함께함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전도서 4장 9절 11절.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PPT. 자, 12절, 9절에서 12절 같이 읽어서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덴마크 공대 물리학자들이요, 이 밧줄의 꼬임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닥의 줄이 나선형으로 꼬이면서 이 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해서 꼬이기 때문에 절대 풀리지 않고 강도가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이 서로 꼬이면서, 나선형으로 꼬이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꼬이면서 반대로 나가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으면서 강도는 더 쓰여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하학적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영구적인 영꼬임점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영구적인 영꼬임점이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이 꼬임이 이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가 세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겹줄은 쉽게,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게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요, 새끼줄을 가지고 10m, 뭐 50m, 100m, 심지어는 뭐 200m 그 이상으로 길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 볏짚을 보세요. 볏짚이 1m도 안 되잖아요. 이 1m도 안 되는 그 볏짚을 가지고 10m를 만들고 20m를 만들고 100m를 만들어냅니다. 또 그거 가지고 뭐 집신도 만들어 가지고 오랫동안 신고 다니잖아요. 자, 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 개의 그런 새끼줄을 가지고 서로 꼬았기 때문이에요. 서로 꼬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이렇게 서로 꼬여가서 가다 보니까는 그것이 10m가 되고 줄 하나는 1m밖에 되지 않지만은 서로 뭉쳐서 꼬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10m가 되고 20m 되고 30m가 되는 거죠. 한 줄 한 줄이면은 힘이 약하지만은 서로 꼬아서 놓으면은 그 강도는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연합하는 힘입니다. 아멘. 이게 함께하는 힘이죠. 여러분 불이 붙은 장작도요, 한 개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붙다가 좀 타다가 꺼져버려요. 다 타기 전에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함께하면요 불이 타오릅니다. 끝까지 완전하게 제가 될 때까지 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두 개가 타는 거는요 타다가 끝나버려요. 중간에 다 타지도 않고 끝나자 버려요. 매도 혼자 맞으면 참 아픕니다. 근데 희한해요. 같이 맞으면은 좀 덜 아프잖아요. 형제지간에도 혼자 혼나면은 참 서글픈데 형이나든지 동생하고 같이 혼나면요 좀 낫잖아요. 좀 어쩌네. 이게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이런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강요하고 있어요. 변화를 강요하고 있고 그 변화돼야 된다는 그 현실에, 강요받는 그 현실에 적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아멘.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죠. 공동체와 심리적으로 함께 모이고 감정적으로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과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수용하되 그 현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현실을 수용하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둘째, 기준 정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원하지 않는 선택에 밀려서 또 다른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은 내가 받아야 될 것과 거부해야 될 것, 내가 양보해야 될 것과 결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선이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죠. 기준이 없으면요 일관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관성이 없어진 거죠. 그러나 기준이 있으면 다릅니다.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있으면 기준이 명분이 됩니다. 기준이 명분이 되는 거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절충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본문 8절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정한 뜻, 그가 세운 기준은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이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말씀 좀 나누면 어떻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마치 뭐 같다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말씀 나오잖아요.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그 당시 그거는 신앙의 문제였어요. 왜?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의 제단에서 나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모세의 언약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뭐냐면은, 그 기준은 자신의 신념이 아니에요. 뜻을 정했다고 했을 때 그 뜻이라고 하는 것, 그 기준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집이 아닙니다. 자신의 철학이 아니에요. 신앙에 기초한 기준이에요. 그런 자신의 그런 신앙의 기초에서 기준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세워지지 않는 기준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고집이에요. 그건 아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세우되, 뜻을 세우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뜻이, 그 기준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 기준이 없으면, 그 기초에 세워지는 기준이 아니라면 그것은 고집이에요. 그건 아집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수용하되 우리가 현실에 휩쓸리지 않거나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기준이 없으면 세상에 휩쓸리고 맙니다. 기준이 있으면 현실을 수용하되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현실을 수용하되 비판적 수용을 합니다. 비판적 수용이라는 게 뭡니까? 점검하는 거죠. 기도하고 점검하고 살피면서 소위 말해서 필터링을 하는 거죠. 필터링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말할 것에 대해서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타협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절충안도 내어놓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절충안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절충안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준이 있으면 합의할 수가 있어요. 10절을 볼까요? 자,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하면 너희들 때문에 내 목이 날아간다. 일단 상대방의 입장도 참 난처합니다.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만 고집 부리다가는 환관장의 목이 날아갈 판이에요. 아니, 상대방의 생명은 상관없어. 내 신앙만 중요한 거야.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을 위해서 내 믿음을 배신하란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선택 아니면은 포기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자유 아니면은 죽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원론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타협안을 내놓고 있는 거죠. 타협을 내놓고 12절에서 14절입니다. 청하노니 당신의 종도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서 현실과 합의점을 찾았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에서 배워야 될 현실적인 대안 찾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막무가내에 거부하고 나와 맞지 않다고 거부하고 내 신앙만 생각하면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는 뭡니까? 절충안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아멘. 절충안을 찾아내는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절충안을 찾아내는 것,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변질입니까? 변질이 아닙니다.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기준이 있다면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죠.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통일성이 있는 거죠. 어제와 내일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어제 다르고 내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건 변질되는 겁니다. A 아니면 B다, 얘 아니면 아니오다 밖에 없다고 이러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C도 있고 중간도 있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베트남 고재성 선교사님이요, 이 베트남의 그 현지 교회 사역 전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뱀이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트남에 있는 교회들은요, 기독교 교회들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장로교회, 뭐 감리교회, 뭐 침례교회 이런 교회들이 아닙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세워진 자생된 교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산국가입니다. 정부가 교회를 통제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정부가 교회를 통제합니다. 목사 안수도 정부가 허가해준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못하면요, 이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이 목사라고 호칭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정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베트남 교회들은요, 나날이 성장하고 있어요. 교회들이요. 그 비결은 뭐냐면, 고재성 선교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뱀 같다. 여러분, 뱀 보세요. 뱀은 앞으로 쭉 나갈 때 몸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갑니다. 그죠? 좌우로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베트남 교회들은, 베트남 교회의 사역에 보면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유연하게 사역을 한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봤을 때, 정부의 어떤 종교국 이런 데서 봤을 때 교회들이 너무 좌측에 치우치고 있다가 다 좌측에 그 치우치고 있다가 경고하면 우측으로 싹 움직이고, 우측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가 경고하면 좌측으로 싹 움직이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복음 전달하는 기준을 가지고 좌로 우로 절충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커피를 우리가 이렇게 머신으로 짜서 내립니다. 그럼 아주 커피 원액이 나옵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에스프레소라고 하잖아요. 에스프레소에다가 거기다 물을 타면은 뭐가 돼요?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여기다 우유를 타면은 라떼가 됩니다. 여기다 거품을 내면은 카푸치노가 되잖아요. 여기다 여러분 코코아 가루를 부르면은 뭐가 됩니까? 모카 커피가 되잖아요. 커피라고 하는 원액의 맛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본인의 입맛에 맞게 타내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절충하는 거죠. 커피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입맛에 맞게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조차도 세상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도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병들고 아픈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낯선 곳에 가야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합니다.
불편한 사람들과도 내 마음이 참 불편하지만은 때로는 그 불편한 사람들과도 우리는 화해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강요받는 것이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여야 될 경우도 있어요. 내 의견도 있지만 전체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이 선택의 세상에서 내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탈진되지 않기 위해서는,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다루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고 문제를 다루는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절충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끝까지 내 신앙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 각자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기준이 세워요. 기준.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기준이 진짜 필요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뭐 우리가 어떤 분위기에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또 어떤 모임에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조차도 바꿔놓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삶이 필요하고 기준을 정하는 삶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 떠나버립니다. 어느 순간 신앙을 떠나버리고만. 지금 이쪽에 서울 수도권 쪽이 간연자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참 시끄럽습니다. 제가 서울 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또 인천 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어떻습니까? 그쪽 교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 성도들이 조금 나오다가 인천, 서울 쪽이 또 수도권이 막 터지니까 성도들이 위축돼가지고 다시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예배가 회복되려다가 다시 또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현실인데 우리가 모일 수 없다고 해서 그래 우리 모이지 맙시다. 각자 알아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현실을 수용하되 그 현실을 수용하면서 그 안에서 현실적 대안을 찾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현실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전 현실적 대안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온라인상에서라도 모인 일에 함께해야 됩니다. 아멘. 함께해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 떠들고 나 혼자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공동체 안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현실을 수용하면서 물들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바른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 바른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현실을 수용하되 현실에 물들지 않냐고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의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함으로 그래도 우리가 그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